응원 가운데 이루어진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교가 응원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스테반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스테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 설교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이렇게 스테반이 긴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제 이 스테반을 향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어땠었나요? 베드로의 청중을 들은 설교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 찔림을 아, 내가 그랬지라는 그 찔림을 잘 다스려서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의 세례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이들은 어떻게 행했나요? 그렇죠. 순교자라고 했으니. 맞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은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들은 스데반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갈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분노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 찔림을. 그래서 분노로 탈바꿈을 시키고 그리고 이를 갈고 베드로와 때는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은 찔림을 얻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회초리를 맞은 거겠죠. 성령의 회초리를 맞았는데 맞고 있지만 그들은 그 성령을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모독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한 예수님의 이제 이 예수파가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음에 질투와 조급함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스테반이 그들의 그 마음 찔림을 더 사정없이 우리가 요즘 말하죠. 팩폭을 했다. 요즘 말로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팩폭을 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화로 탈바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어, 저것이 지금 뭔데 우리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데반도 이 상황을 다 봤겠죠.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청중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래서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상황을 보았으나 스데반은 거기에서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라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성령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비춰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그 가운데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이 상황들을 모두 다 이 청중들에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많은 청중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이 마음의 찔림을 다스릴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니 그들은 얼마나 천불이겠어요.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였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 옆에 서 있다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다고?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지? 우리랑 싸우자는 건가? 우리랑 끝장을 보자는 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재판장에 재판에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를 바로 끌어다가 스테반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마저도 스테반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마지막에 7장 60절을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잔이라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뜻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죽음을 뜻하고 그 말을 하고 마치고서 스데반은 결국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자, 그런데 그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면서까지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젊은 사울. 네, 청년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들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울은 결국 쫓아가서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시대에서, 지금 이 젊은 사울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제 스데반의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순교로서 많이 슬퍼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죠. 순교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슬프겠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지인들 또한, 그리고 그곳에서 이 스테반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굉장히 슬픈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도, 이렇게 슬픈 사건마저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스데반의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점점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커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 안에서 정말로 뭐 은혜를 받던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상황 그 뒤로 박해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점점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렇게 흩어진 헬라파 뭐 유대인들 중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일곱 사역자 중에서 한 명인 바로 빌립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 갇혀서 그들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들 안에서만 그 부흥해서 그곳이 커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 먼 곳에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이들이 과연 내려갈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점점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나아가서 우리까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교 가운데서 그 계획하심을 다 이루시면서 그를 응원했다라는 것이죠. 너가 하는 일이 참되도다. 너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잘못한 거야,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을 보는 그 상황에서 그 스데반이 죽기까지 그 마음속에 어, 얼마나 큰 그 형상을 바라보는 그 환상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는 조금 거기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러니까 스물한 몇 살일까요? 21살, 2살 이럴 때 이제 제가 음악을 하면서 합창 같은 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중창단, 합창 안에서도 이제 중창단 같은 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매일매일이 연습에 연습이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연습하고 또 이게 그냥 찬양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율동 같은 것도 조금씩 있었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너무 이제 내가 분명 좋아해서 했지만 그 가운데서 너무 지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지쳐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혼자 그 지침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찬양을 한다고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고 했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 마음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나 혼자 어린 마음에 그렇게 계속 혼자 고민하고 뭐 누구한테 상담도 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면서 "무슨 네가 힘드냐.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기분 그거 그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하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행복한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음악과 함께 이제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주간 학생 생활에는 이제 음악을 계속 공부하고 이게 끝나면 바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야간으로 가서 복수 전공을 하느라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끝나면 집에 거의 11시, 12시에 가는 상황이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 너무 심신으로 이제 지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고 너무 기쁜 상황이어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걸 하는 게 맞나? 내가 왜 신학을 한다고 했지? 내가 왜 복수 전공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지? 하지 말까? 나는 부르심 받은 것도 없는데.' 이제 라는 마음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계속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 저기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눈을 비비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어. 저희가 연습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모두가 다 끝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금요일은 보통 수업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있지도 않아요. 뭐 교수님들이 있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있지도 않는데 저기 끝에서 누가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느끼고 있나? 내가 지금 너무 심신 지쳐서 헛것을 보고 있나?'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옆에서 저의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테반이 지금 환영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끝까지 순교를 했던 것처럼 물론 그거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는 그것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힘든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토닥토닥 해 주시러 오셨구나.' 그래 가지고 정말 그 일을 계기로 힘을 얻어서 제가 끝까지 결국은 마칠 때까지 잘 어 버티고 할 수 있었기에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하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저의 이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들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이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우리의 이 행동 하나하나에 응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응원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세상 가운데에서 저 기독교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기독교인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스테반처럼 맞서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가룟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러시겠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행했던 그 가운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맞나?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왜 반응을 안 해주시지? 왜 나에게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나에게만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지?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 이후로 저에게는 이렇다 할, 그냥 항상 옆에 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긴 하지만 저를 통해서는 보여주시는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크게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지? 왜 나에게는 안 해주시는 것 같지? 왜 나는 이런 이적을 보지 못하지? 이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를 보시고 그 가운데서 조용히 응원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스데반도 죽고 나서야 순교를 하고 나서야 이 결과물들이 지금 쭉쭉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사울이었던 그 젊은 청년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결국은 바울로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다녔던 것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던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응원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서로 잘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를 응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계획하심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틈탈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 그 강건함으로써 주님을 나아가는 그 신앙과 주님을 나아가는 그 주님께 돌리는 영광들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줄을 알고 그것을 믿고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